순서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 잠언서 24장 몇 구절을 발췌했습니다. 교대로 읽기 원합니다. 이제 중간중간 발췌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순서대로 그냥 교대로 읽기 원해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라. 그 마음은 나쁜 일 할 것만 계획하고 그 입술은 악한 말만 한다. 네 원수가 쓰러질 때 좋아하지 마라.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네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내게로 돌이키실지 모른다. 악한 사람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한 사람은 상이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린다.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다. 재판할 때 편견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죄인에게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민족들의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죄인을 꾸짖는 사람은 잘 되고 좋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무 이유 없이 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같이 읽을까요? 그가 내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해줄 것이다. 그가 한 짓을 갚아주리라 라고 하지 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오늘 이게 리모컨이 없네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제 뭐 최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영화입니다. 우연한 계기로 봤습니다. 재밌어요. 나 기대를 초월하는 재미가 있어요. 이거 제가 돈 받고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재밌어요. 하여튼 가운데 딱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이병헌 연기 너무너무 잘합니다. 저게 아파트를 갖다가 풍자해서 만든 건데요. 한마디로 블랙 코미디입니다. 근데 중간중간 웃기고, 끝에 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각본 시나리오 정말 잘 썼다라고 제가 느꼈는데요. 여러분, 먼저, 한 1분 50초쯤 되는 예고편이 있는데, 이거 그냥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할 것이 맞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가운데 있는 인물이 빌런으로 나옵니다. 이병헌 씨인데요. 근데 스토리를 보면요. 사연이 있는 빌런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파트 하나 얻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가족이 붕괴됐어요. 그 분노 때문에 그 자기 속인 사람을 죽였어요. 또 얼떨결에 어쨌거나 저 아파트에서 정체를 숨기고 살게 됐어요. 또 포스터를 보면요. 양쪽에 그 신혼부부가 이제 배치되어 있는데요. 선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선해. 근데 남편이 시간이 갈수록 사람까지 죽일 정도가 되는 악한 모습으로 서서히 변모가 됩니다. 자기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악한 쪽으로 그렇게 마음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그 포스터를 보면요. 또 맨 끝에 어떤 안경 낀 남자가 한 명이 나와요.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인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 극한의 상황에서 그 외부인들이 갖다가 쫓아낼 때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부에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몇 명씩 이렇게 자기 자기 아파트 방으로 불려 들어가서 숨겨주다가 걸려서 해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불의한 상황, 그 악한 사상, 악한 모습, 이기적으로 자기들만 끝까지 살아남겠다고 행동하는 그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데 자기 혼자 힘은 어쩔 수 없으니까 결국 이 사람은 투신하면서 자기의 그 분노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거기 여주인공이 그래도 끝까지 선한 마음을 지키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마지막 대사를 합니다. 어떤 그 아파트 외부에서 또 살고 있는 사람이 물어봐요. 그 아파트 출신이셔? 예. 그 아파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신을 갖다가 먹을 정도로 악랄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소문이 이렇게 났어요. 근데 그때 그 마지막 대사가 이겁니다. 아니요. 그들도 모두 평범한 사람입니다. 정말 평범한 상황에서는 모두 평범한 상황이었는데 극한 상황이 되니까
인간 깊숙이 숨겨져 있던 그 어떤 모습이 나오면서 너무 이기적이고 악한 모습이 점점 구현되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의에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거의 확신하건데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완전하진 않지만 의로운 편이지요. 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 누구가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의롭다고 말하겠습니까? 의로운 편이라고는 주로 말합니다.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몇몇 진짜 악한 인간들이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 제가 좀 의롭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비슷하고요. 여러분, 의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당연히 의에 관심이 있지 불의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라니까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순위의 탑에 한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건강. 여러분, 가족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의 탑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돈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럼 이 목사님 저조차도 당근이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의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하고 비교하면 좀 순서가 떨어지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관심 있냐고 제가 묻는 거는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느냐고. 여러분,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요. 평소에 내 속에, 내 영에 평소에 내 관심과 노력으로 쌓아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요. 여러분, 이 수학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꾸준히 수학 문제 풀면서 훈련을 한 사람이 결정적인 시험회 때 그를 푸는데 유리하게 됩니다. 근데 평소에 난 수학 좋아해, 수학 관심 많아 하고선 한 달, 두 달, 1년, 2년 수학 문제 푸는 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갑자기 어떤 시험 문제가 딱 나왔어. 나 수학 좋아했는데 왜 안 풀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무엇을 쌓아두느냐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성경이 말하는 의 또는 의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악을 부러워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의에 관심이 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악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러워하지 않으니까 따라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악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나요? 그리고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혹시 있지 않나요? 내가 저 기회를 못 얻어서 그렇지, 저 기회가 나한테 생기면 나도 악인 걸 알지만 어떤 상대적인 걸 비교해 봐서 그걸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지 않나요? 뉴스에 나왔죠. 어떤 은행원이 몇백억을 이제 이렇게 꿀꺽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몇백억이 아니라 지금 몇천억이라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 큰 돈을 갖다가 이렇게 횡령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대가로 감옥에 가고선요, 한 3년만 살고 나와. 근데 이 사람은 몇백억을 갖다 꿀꺽했는데 숨긴 게 별로 드러나지 않았어. 여전히 어딘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3년 감옥 생활하고 500억이면 이런 생각 슬쩍 나만 드나?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걸리지만 않으면 그런 거 있죠. 걸려도 대가가 내가 먹은 거에 비해서 대가가 그렇게 심하게 나쁘지 않으면 요게 비록 악인 건 알지만 요거 선택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슬쩍 들지 않나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의인이라면요, 그런데 단호하다는 거죠. 악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 보세요. 다음 거. 이게 안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마라. 1절이잖아요. 악한 사람 때문에 초조해하거나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라. 19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시편이라는 데가 있죠. 시편 1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복이 있는 사람은요,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남을 없음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하고 자리를 함께하지 않아요. 악하고 죄하고 교만이 지금 새 쌍둥이처럼 붙어 있어요. 진짜 의인이라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쪽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의 최후는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2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재앙이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돼요. 하나님과 왕이, 즉 하나님이 임명한 어떤 그 권력, 권세를 가진 자가 그 악한 자에게 어떤 몰락을 가져다 줄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어떤 심판자가 그 악을 징계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악에게 관심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아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악한 사람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웃으면서 살다 죽던데요. 마음 평안히 눈 감던데요. 아니 그럼 뭐야, 그 사람은 그냥 끝까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다가 지는 희익거리고 그것도 장수까지 하면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걸 봤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면은 악을 행해도 끝까지 심판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 심판도 있지만 죽고 나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또 누가 물어요? 당신 죽어봤어? 그걸 어떻게 알아? 예, 죽어본 적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정말 심판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말 있다면. 그럼 또 이제 그러겠죠. 그 심판자에게, 난 그 심판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 네가 벽산 다닐 때 그 혀 짧고 턱 나온 그 목사가, 야, 그 죽으면 심판이 있다라고 내가 좀 메시지 전하지 않았느냐? 설마 했죠. 당신 죽어봤냐라고 제가 마음으로 얘기를 해봤는데 답을 못 하던데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심판주가, 그렇구나. 네가 죽어봤냐는 질문에 그 목사가 답을 못해서 네가 그 말을 갖다가 완전히 쌩깐 거구나. 그 말이 합리적이다. 알았다. 하실까요? 여러분 몰라요. 진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심판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그것 때문에 경건하게 마음을 지키며 살다가 죽었는데 심판이 없어. 그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심판이라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좀 자기 마음대로 악뜻음 슬근슬근 하면서 하다가 죽었는데 심판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건 저 혼자만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파스칼도 이런 말 했습니다. 세계적인 천재 수학자이며 철학가인 파스칼이 제가 말한 거를 사실 그대로 말을 저보다 먼저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악하게 돌아가는 모습 보면 붕괴합니다. 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득세하는 거 보면 화가 납니다. 그건 맞는 겁니다. 아주 올바른 분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것들 누가 심판 안 하고 뭐래? 아니 왜 저런 게 저렇게 편하게 눈 감게 만드는 거야? 아니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이 있어요. 그리고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라도 꼭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심판하는 그 의로운 능력 있는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껴요. 근데 그분이 계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 그분 말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의에 대한 대가와 불의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모습 두 번째는요, 의인은 악을 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의인이라면 악한 것을 의롭다라고 거짓말하거나 왜곡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변개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죄인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들의 저주를 받고 민족들의 비난을 받게 된다. 아무 이유 없이 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요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가끔씩 실수하면 정의를 왜곡합니다.
사실은 내가 살짝 거짓말 함으로써 나한테 어떤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작든 크든 한평생 동안 거짓말과 또 왜곡된 말을 솔직히 하면서 살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난 전혀 안 할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조심하고 줄이고 또 회개하고 고쳐가려고 애를 쓸 뿐이죠. 다음 페이지 보면요. 여러분, 이제 저울이 보이죠? 공평을 말하는 건데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두 가지가 있고, 우리도 그걸 다 철학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하나는, 고대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기초 정의입니다. 공평해야 한다는 거예요. 5대5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7대3이든 뭐든 공평한 어떤 삶의 기준이 세상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초적인 정의입니다. 또는 분배 정의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시간 자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언가를 잘해놨다면 그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맨날 농땡이에요. 이 사람은요 좋은 생각도 해내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집중하지도 않아서 맨날 실수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는 사실은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만든 거예요. 맞는 거잖아요. 무조건 같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고 또 이 사람은 당신은 조금 더 이러한 면을 고치고 이렇게 노력하고 또 이렇게 해갖고선 좀 더 나은 결실을 맺으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체다카 기초 정의를 갖다가 지키지 못하면 다음 거 보여주세요. 미슈파트 정의를 치러야 되거든요. 이게 교정정의입니다. 즉 기초적인 정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심판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정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사회가 깨질 때 모습이 바로 저 두 가지 정의가 깨질 때입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질 않아요. 법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악한 짓을 한 사람, 횡령한 사람, 그리고 아주 사회에 해를 끼친 사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을 오히려 보호해주고 뒷돈 받고선 심판을 갖다 그스르게 해주고 이런 것은 미슈파트를 깬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아름답게 되려면 기본적인 기초 정의가 지켜져야 되고 그것을 깨트린 자에 대해서는 교정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받아들일 만한 정의이죠. 다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모습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의인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이게 힘듭니다, 여러분. 보통 본능은요,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 이제 해코지를 불이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거 없고 완전 거짓이고 일방적으로 내가 당하고 하는 경우가 인생 가운데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때 난 목사니까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용서하고 그래 내가 딴 데 가서는 그 사람 오히려 욕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처럼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요 가끔씩은요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요. 정말 이 사람 개망신 주고 싶고요. 정말 이 인간이 정말 어디 교통사고도 크게 나면 좋겠고요. 솔직히 그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기 쉽지가 않아요. 다음 페이지. 오늘 그 말씀 중에서요. 성경 말씀 중에서요. 로마서 12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하고 사실은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무엇을 읽었습니까? 내가 그 인간이 나한테 해준 대로 그대로 해줄 거야 라고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좋은 분들 많이 만났는데 하필이면 제 바로 직속상관인 미군 상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저는 미군 부대에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미안하지만 이 정신적으로 사실 정상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로 밑에 내가 따까리로 들어갔네.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이거 참 이런 말 하기 부끄러운데 제가 입대하고 나서 몇 개월 후부터 제가 그 인간 때문에요.
제가 정신과 상담을 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겠죠?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괴로워서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고, 제가 오죽하면 금식 기도를, 여러분 점심을요 제가요 한 달 동안 안 먹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점심 1시간 동안 전 기도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남들 다 밥 먹는 그 시간에 저 혼자 사무실 불 다 끄고서 1시간 동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 인간 너무 미워요. 근데 미워하지 말아야죠. 어떡합니까? 이 기도를 갖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전화를, 저는 미군 부대였기 때문에 집에 전화가 좀 편했거든요. 집에 전화를 딱 하면,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주시면서, 태양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줘라. 그 맞는 말인데, 아버지 진짜 맞는 말인데. 근데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울면서 기도했고요. 저 사람 품게 해달라고. 저 사람 내가 선으로 갖게 해달라고.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몇 개월 지나면서요. 불쌍하게 제가 보기 시작했고요. 그 사람의 그 상처 입은 영혼, 그 사람의 그 비틀어진 마음이 다 과거에 그도 상처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를 내가 정말 선하게 몇 개월 대하니까 그도 변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저를 끔찍하게 아껴준 관계로 한 1년 후에 변했습니다. 제가 그 평생의 자산이에요. 평생의 자산.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음. 제가 가끔씩 말하죠. 레미제라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여러분 영화도 재밌고 연극도 재밌지만 책을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감동적인 책이에요. 레미제라블입니다. 비참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책이 왜 비참한 사람을 달았을까요? 미리엘 신부가요, 자기의 호의를 저버리고 자기 집에 있는 그러한 그 은그릇, 은수저들 갖다가 훔쳐 달아나다가 불신검물에 끌려온 그 장발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장발장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그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 장발장이요, 자기의 원수 같은 사람, 다음 보면요, 자벨이라고 하는 경감을 살려줍니다. 스토리는 다 아시죠?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자벨은요, 자기의 생명을 살려주는, 자기가 악하게 대한 그 장발장이 자기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수용을 못하고선 당황을 합니다. 혼동스럽습니다. 아니, 내가 이 사람 자기를 평생 쫓아다니면서 악하게 됐는데 왜 인간은 나에게 선을 베풀지? 그것 때문에 당혹해 하면서 결국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게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도 비참한 사람이고, 은혜를 주는데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의인은요, 이렇게 선과 의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근데 문제는, 결론이 이겁니다. 딜레마가 있어요. 어떤 딜레마인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의롭게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 속에 의와 불의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부에 영화에서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9대1이건 5대5건 공존합니다. 의와 불의가 공존해요. 그 다음 거 보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아니요, 그 앞에요. 불완전한 의는 진정한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저는 대부분 의로운데요. 저 10번의 경우에 9번은 의를 선택하는데요. 한 번만 슬쩍 악을 선택할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종합 판단을 하면 그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제가요, 암 환자예요. 현직 암 환자입니다. 담도암 환자예요. 여러분, 제가 담도암이 정말 우연히 발견이 됐는데요. 발견 당시에 담도암이 엑스레이도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엑스레이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발견돼요? 우연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피검사했는데 거기서 나왔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거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병원을 왔어요? 여러분, 그걸요, 정밀검사 현미경으로 찾아낸 거예요. 암이 있네요. 야, 이 상태에서 병원에 오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소위 말하면은 단계가 100단계라고 하면요, 초기가 1부터 100까지 있으면요, 제가요, 한 5일쯤에 간 거예요. 근데 제 암은요, 보통 40이나 한 90쯤 돼서 갑니다.
늦은 거죠. 근데 저는 보이지도 않는 데 갔어요. 와! 정말 하나님이 봐주신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보이지도 않는 요만한 암세포가 있는데 그것이 있는 순간 저는 암 환자고 저의 생존 확률은 엄청 낮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암이요, 5년 생존율이요, 29%예요. 저 지금 3년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에이, 온몸이 건강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암세포 몇 개 있는데 무슨 건강을 잃었다 그래요. 에이, 당신은 건강한 사람이야. 온몸의 세포의 99.99%가 건강하고 0.01%만 암일 뿐인데 무슨 건강을 잃어요. 아, 당신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0.01%의 암세포만으로도 나는 내 원래 살만한 수명을 다 못 살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잃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온전하게 의롭지 않으면 불의가 요만큼만 끼어있어도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너 괜찮은 것 같지? 근데 너 치명적인 암세포가 있어. 이거 떼내야 돼. 수술해야 돼. 에이, 제 삶의 99.9%가 의로운데 0.01% 남들도 잘 모르는 악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요. 에이, 웃기지 마.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해결해 주는 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요. 바로 다음 다 해주세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오고 성경이 나옵니다. 저는 세상에 있는 그러한 법이나 도덕이나 양심 같은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의 기능은요, 진단서입니다. 아, 내가 세상이 이렇게 하자가 있구나, 불의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고치지 못합니다. 내 양심이 나를 완전케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 때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요만한 암세포도 없을 만큼 완전한 의를 성취하는 분 계신데 그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말하겠고요.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게 한자로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의자입니다. 여러분, 저 한자 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위가 어린 양자입니다. 우리가 양고기 뭐 할 때 양이에요. 밑에는 아자입니다. 합쳐서 의라고 합니다. 저게 뭔지 아십니까? 내 위에 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양은 성경에서는 예수님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래에 내가 있을 때 그게 의라는 것을 사실 저 한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다음 페이지. 의인은, 오늘 제목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결론 이겁니다.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의인은 의롭게 삶으로써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눌러주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살리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한 것,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모시면 내가 의로워진다고? 쉽지 않겠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여러분, 이 벽사 안에 들어와서 너무 저거 신학적이고 너무 성경적인 거 너무 센 걸 말한다라고 혹시 간혹 느끼실 수도 있을 터인데, 사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이 꼭 알면 너무 좋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가끔씩 곰곰이 되새기면서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고 싶지만 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의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그 부분, 잘못된 부분이 고쳐지고 또 깨끗게 되는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과연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날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벽산의 모든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은 평생
의에 관심을 갖고 의를 따르려고 노력하되 부족한 그 모습을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기로 관심 갖기로 다짐하고 있는 우리 벽산의 모든 임직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